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있는 죄도 없이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있게 만드는 것이 돈의 힘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돈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돈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하면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돈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다 돈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누구나 대부분 다 경험하고 싶은 것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보여줘. 이렇게 한번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기적을 보여줘. 그러면 예수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돈이 좋은가 나쁜가 하는 것처럼 기적은 유익할까 아니면 무익할까? 기적은 선한 것인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필요치 않은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알 수 있느냐면 기적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파리 때가 이가 우박이 떨어지고 흑암이 또 장자가 죽고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또 그들은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는 만나를 먹고 반석의 샘물을 마시면서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살고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는데 그 기적을 그들은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매일 기적 속에 살았던 그들이 기적 가운데 기적같이 죽어버려요.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광에서 죽고 만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매일처럼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었느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만 보면 기적이 무슨 필요 있느냐? 기적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기적이 그들을 믿음을 좋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지 못했으니까 기적은 필요 없다. 기적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사도 요한은 그 많은 기적 가운데 뒤에 21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걸 기록하려면 이 땅에도 책을 놓아둘 공간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그래서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은 고르고 엄선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을 7가지를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기적이 뭐냐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죽을 뻔한 나사로를 살리셨거나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장례 지냈고 이미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가 있음을 무덤 돌을 굴려봐라 하셔서 보여주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하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단 말이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7가지 기적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의 기적. 기적의 절정은 뭐냐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다. 그런데 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막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러면 좋은데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여러 가지로 반응을 보여요. 자, 45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먼저 이 기적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 4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고자질하고 신고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똑같은 기적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냅다 달려가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고자질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가서 전하니까 그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47절에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고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 제사장들은 이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 7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고민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작은 이 자치권마저 박탈될 위기에 있으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느냐면 자 53절을 보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거야. 죽여버리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으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으면 많은 사람들이라 모두가 다 할렐루야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공회에 가서 예수님을 신고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민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니까 그럼 예수님 기적을 베푸셔서 뭐해? 기적을 베푸시나 마나잖아.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기적을 안 베푸셨으면 괜찮을 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적 무용론, 기적은 소용없다. 기적을 베풀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기적을 베풀어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하면서 기적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돈이 선하냐 악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기적이 문제냐 기적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기적을 본 사람들의 문제고 예수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실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실까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지금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와에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렸는데 나사로를 살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야. 너희들 큰일 났어. 이렇게 하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나요. 그럴 때에 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의장이에요. 사내들인 공회 의장인 가야바가 나타나서 해법을 제시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면 예수를 죽이면 된다. 예수를 죽이면 예수를 따르던 자들도 여전히 우리를 따를 것이고 로마가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겠지만 예수가 죽으면 이제 그런 일도 없어지는 거야.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야 하면서 해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면 다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예수를 죽이면 해결된다 했던 가야바가 한 말을 사도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 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뭘 깨달았느냐면 가야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면 예수를 죽이면 돼 했는데 그 말이 자기가 한 것처럼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 자 52절 보세요.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예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야바가 한 말이 하나님께서 이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가야바가 한 말이 그때 당시에는 가야바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로마로부터 이 유대인을 구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결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51절 보세요. 51절 보니까 이 말은, 가야바가 한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했는데, 누가 그것을 말하게 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 가야바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니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야. 왜 죽으셨냐면 유다 민족을 살리고, 유다 민족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하나 되게 하는 모임인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나중에 깨달은 것이 놀라운 일이다. 가야바가 자기가 딱 생각해가지고 해낸 말인 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의논해서 한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계획, 악한 자들의 나쁜 의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혼탁하잖아. 부조리하잖아요. 불합리하잖아요. 어떻게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사람, 다른 종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병도 안 걸리고 저렇게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장수하는데, 나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11주도 잘하고 예배에 안 빠지는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혼탁한 세상,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우리가 아무리 불합리하게 보이고 정말 이것이 억울하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누구를 신뢰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데, 왜 기다림이 필요하냐면 기다림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왜 믿음이 기다림이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믿고 기다려야 하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셨어요. 늘 하나님의 때를,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때를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요. 그 때가 1시간이든 30분이든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막 치열하게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54절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5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셨다는 거야. 거기를 떠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난 것이 도망가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기 위해서 피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이면 어떻고 내일이면 어떠냐. 어차피 십자가를 지금 빨리 지고 끝내면 좋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떠나시기도 하시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지 않게 도망가시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피해 떠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기다림이 필요한 거야. 우리의 때와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언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늦어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고 생각할 때고 그렇게 느껴지는 환경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기다림 끝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 침묵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뭐 어떤 것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400년이 지났을 때에 때가 참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야. 때가 찰 때까지,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가장 좋은 때에, 예비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살펴봤습니다만 모세가 80이 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단 말이죠. 40대는 아니에요. 40대에 모세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자기 동족의 그 아픔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나갔지만 그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때는 40이었지만 하나님의 때는 80이었다. 그래서 80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리고 성을 돌아라. 돌아라. 근데 무작정 도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그 다음에 7번째 날에는 몇 번을 도냐면 7번을 돌아라. 그러면 7째 날 7번을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외쳤을 때에 성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바퀴를 돌라고 하시면 7바퀴를 돌 때까지 참고 침묵하며 돌고 침묵할 때가 있고 외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앞서 나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언제냐면 내 생각,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다리면서 뭘 기다리냐면 성령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것을 기다려야 돼.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지만 그들은 몰라요. 언제 그 성령이 임하실지 모르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야. 기도하면서. 그럴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되리라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늦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빠른 때고 그 때가 가장 적절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앞당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복음을 전파하자. 그래서 복음이 다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때에 오셔. 그러니까 그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면 그때가 온다고 하면 이미 알려진 때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면 안 돼요. 아무도 몰라줘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은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것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너무 이렇게 또 칭찬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좀 아까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54절에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셨다는 거야. 그곳을 떠나셨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근데 30년 계시다가 20년 계시다가 이틀 계시다가 떠나시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저는 이제 동구 쪽에 어렸을 때 살았는데 아주 가난한 동네였어요. 근데 제가 청년부 때만 해도, 처음 교회 나올 때만 해도 어디가 제일 번화가였느냐면 신포동, 동인천, 여러분 아시죠? 어딘지? 동인천, 신포동, 거기는 아주 번화가였어요. 인천의 가장 핫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신포동이었어요. 그래서 신포동에 가서 우무 먹고 만두 먹고 하면 아주 자랑이었어요. 신포동 닭강정 먹고 이런 것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지금 신포동을 핫한 장소라고 말하는 인천 사람은 없어요. 언제부턴가 쇠퇴하게 됐는데 저는 그 원인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중구 쪽에 학교, 초등학교, 아까 국민학교,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구청이 이사 가고 학교가 이사 가고 했는데 주민들은 그걸 원했어. 더 넓은 데로 가자. 여기 복잡하다. 관공서가 있어서 못 쓰겠다. 그래가지고 구청이 이사 가고 학교가 저 논현동 어디로 막 이사 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학교가 떠나니까 주민들이 떠나는구나. 관공서가 떠나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구나 하면서 그 중구 쪽이, 신포동 그쪽이 막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발 디딜 틈이 없던 그곳이 횡한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떠나라, 관공서 떠나라, 뭐 떠나라 했는데 떠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공서가 떠나도 횡하고 그 지역이 그냥 쇠퇴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거기를 떠나셨다는 거야. 그러면 계신 것이 유익할까? 떠나시는 것이 유익할까?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좀 마음을 놓지 않았겠어요? 일단은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떠나버리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걱정했어요. 근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을 내가 보내줄 거다 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 에브라임 쪽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면 어떻게 할까? 어떤 때는 주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주님 잠깐만 나를 떠났다가 이틀 뒤에 오세요. 그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떠나셨다가 아니면 아주 떠나시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유익할까? 아니면 내게 큰 재앙이 될까?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어떤 때는 내가 우리 주님을, 성령님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실망시키고 성령님을 근심시킬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사의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이 떠나셨다면 지금 예루살렘에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근데 엘리야가 왜 지금 로뎀 나무 아래 가 있느냐면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너 죽이고 말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를 떠나라 좀 제발. 말썽 부리지 말고 우리나라를 떠나라 해서 떠난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문을 열고 비가 오게 했던 엘리야, 죽은 자를 살렸던 엘리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예언했던 엘리야가 그 땅에 사는 것이 유익하겠어요? 떠나는 것이 유익하겠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떠나라는 거예요. 왜 떠나는 거예요? 그 땅이 받을 복을 못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어떤 때는 내가 성령을 근심시켜서 성령을 회방하고 거부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떠나시지 않는다 하는 약속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감사한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전에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거야. 너 알지? 베드로 알지? 빌립 알지? 나다나엘 알지? 내가 너희를 부른 걸 알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너무 환경에 사람들 때문에 어떤 내 감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들썩들썩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는 거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 여전히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고 있는 이 상태가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태양이 또 떠오르고 저렇게 단풍이 들고 가을이 오고 있을까? 작년에도 가을이 왔는데 10년 전에도 왔던 가을이 어떻게 또 가을이 올 수 있을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고 이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기적임을 인정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 내 마음이 요동치고 내 감정이 어떻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세상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심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결국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